우리 고대 사회들, 옛날 사회는 신분 사회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평생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심지어 죄를 지었어도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 다른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신분이 곧 그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분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가장 좁은 방법, 가장 강력했던 방법은 왕이 결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혹은 왕이 직접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릴 때 신분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극히 드물지요.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입양입니다. 입양을 하면 관계가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뿌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때로는 어떤 큰 값을 치르고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가문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된 이야기가 아마도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결혼식에 가보면 예전과는 참 많은 이 달라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들의 취향과 또 젊은 세대의 어떤 문화들이 반영되어져서 새롭고 다양한 형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아무리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엄중하고 중요한 의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룩한 기준점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 결혼식장에 서는 신부인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130편은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는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었고 스스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감히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재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특별한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참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45편은 매우 흥미로운 그런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곡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제가 긴 것들을 보았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시편 45편이 결코 가벼운 그런 본문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찬양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감미롭고 가장 숙련된 자가 찬양을 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예배자로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사랑 노래가 아니라 진리를 담아낸 교훈적인 노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찬양은 늘 그렇게 거룩한 교훈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취한 어떤 연가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또 소사님에 맞춘 곡이라고 했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사님이라고 하는 말은 백합화 곡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백합화 곡조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바로 순수함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꽃인 그 백합화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백합화가 어떤 꽃입니까? 그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과 고결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데가 언제냐 그러면 바로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가 있을 때에 그 백합화의 향기는요 굉장히 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노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5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친 가시덤불 사이에서 백합화가 피어내는 그 향기와 그 아름다움의 그 생명과 그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나타내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가장 고상하고 순수한 중심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노래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녀를 노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노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마저 노래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노래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시편 45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노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시편 45편은요 표면적으로는 왕의 결혼식을 축가하는 축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노래를 결혼식의 축가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적인 그런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 왕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의 구주를 향한 찬양, 곧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45편은 결혼식 이야기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백성의 신분, 그 신분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왕의 신부가 된 그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결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의 신분이 그 왕 앞에, 그 왕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부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왕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라고 합니다.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을 과장하여 칭송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권,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는 통치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왕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기에 그 보좌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보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보좌 앞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혹은 얼마나 감동적인 형식을 갖추었는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내 마음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좌정하고 계시고 그 좌정하신 것이 보좌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보좌 앞에 우리의 모습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내 삶의 모든 중심들이 그 보좌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눈먼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시선은요, 세상의 것들에게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상을 두려움, 염려, 욕망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특권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은혜는요,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보좌는 언제나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통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다스림을 기뻐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보좌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아무나 왕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의 예배 역시도 예배하기에 합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가치가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보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예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하신 보좌 앞에 서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순간순간들을 그 보좌를 중심에 두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삶의 방향이 혼란스러울 때에, 어떤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혹은 넘치는 어떤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때에도 그 모든 순간은 오직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상황들은요,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견고한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합니다. 보좌 앞에 선 사람이 되었다, 내가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위치가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분이 나의 존재 전체를 새로운 질서 가운데에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신분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가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왕의 인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악의 문제를 어떤 도덕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바로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왕의 기준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요, 왕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왕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고요, 정직이 당장의 손해로 이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마음을 찢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자존심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라면 오늘도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아무리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고 아무리 그것이 내게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나도 그것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 수 있었다면 분명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의와 불 사이에 중립을 지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움은요, 종종 하나님의 그 미움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불이 그 자체를 미워하기보다는요, 그 불이 때문에 나에게 닥친 어떤 피해, 그걸 미워합니다. 그 미움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미움은 거룩한 미움이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저 어떤 형식들을 지키는 행동들, 어떤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도 하고 인내성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근데 그건 예배의 형식이지요. 그 형식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형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 형식을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그 변화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주일 그 시간을 맞춰서 드리는 이 예배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예배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으로 인하여져서 우리의 선택이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그 8절 말씀에 그 변화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8절은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업에서 나오는 현악을 왕을 즐겁게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향기가 있다고 모시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어떤
숨기는 어떤 장식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떡을 제가 그게 잘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은 콩고물이 있는 데서는 뭐가 묻는다고요? 콩고물을 묻는다고요. 근데 붓을로 글을 쓰는 데서는 뭐가 묻어요? 먹물이 묻어요. 그것처럼 향기가 있는 곳에서 머물고 있으면요, 그 향기가 우리 몸에 배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담배 피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담배 피는 거를 그 냄새가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안 피는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나에게 그 냄새가 배어요.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기는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자로서의 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는 예배자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게 향기가 없는 것은 내가 어떤 그 향기를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내게서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향과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오래 머문다면 내게도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제사장들은요, 그 관유라고 하는 향수를 옷에 발랐어요. 그리고 제사하는 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향기를 통해서 제사장이 지금 내 앞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향기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떠난 지가 오래되어지면 그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그 향기로 늘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보좌 앞에 내가 섰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하니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멀어져도 자기에게 그 향기가 나올 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주님 앞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죄악 앞에, 악취가 나는 세상 앞에 내가 있다면 내 몸에서 나왔던 그 향기는 이제 악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 앞에 내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었고, 그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왕의 향기를 우리가 그대로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바로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왕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의 신부가 되어진 것이 나 때문입니까? 나의 아름다움 때문입니까? 나의 거룩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곁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 존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전체가 바뀌고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왕 앞에 서 있는 신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기준도 바뀔 수 없습니다.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신분이 바뀐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향기로 바꾼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보니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 바뀐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결혼과 연관되어져서 볼 때에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설 자리는 하나님 앞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가진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신부인 우리는 그 향기로 왕을, 신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신부는요, 왕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하고 있지만 신부는 왕의 보좌를 바라보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왕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신부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내 삶에 되어지고 내 삶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사무잡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신부를 우리가 가졌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과 또 모든 삶의 기준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옛날 신부로 살아가면 신부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 결혼한 자가 아니에요. 결혼하면 바뀌어야 합니다.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장성들은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내 몸에 배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